저희가 오늘 계시록 13장 말씀을 통해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많은 상징적인 또 환상과 내용들이 나오죠. 저희가 잘 정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7년 환란과 예수님의 이 재림에 대한 또 심판에 대한 메시지죠. 지난주에 저희가 이 내용을 조금 13장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마지막 지금 7 대접 재앙만 남아 있습니다. 후 3년 반에 그런 대환란이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마귀의 세력과 하나님의 백성의 전쟁이 있는데 그 마지막 부분을 준비하는 과정이 지금 15장까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보았던 말씀을 조금 기억하셔야 되는데 지난주 12장 17절에 이렇게 끝납니다. 우리 12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불러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섰더라. 자, 용은 사탄이다 마귀다 그랬어요. 자, 용이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여자의 남은 자들 믿음의 성도들과 좀 정리하면요, 유대인 성도들 중에서 또 교회 중에서 남은 신실한 복음의 일꾼들 7년 8년 동안 복음을 전할 성도들인데 이들이 결국 순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교자들, 이들과 싸우려고 용이 바다 위에 섰다 하는 것이 12장의 모습이에요. 이 이제 큰 전쟁을 준비하는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13장에 오늘 13장에 보면 13장 1절에 그 바다에서 그런데 한 짐승이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온다 그랬죠. 그런데 그 짐승의 특징이 있죠. 짐승이 올라오는데 그 이상한 짐승이에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동물이 잔인한 동물 같은 맹수 같은 것이 올라오는데 보니까 뿔이 몇 개라고요? 뿔이 10개예요. 뿔이 10개가 나와 있다는 거예요. 뿔이 10개가 있고 머리가 몇 개라고요? 7이에요. 머리가 7개가 있고 뿔이 10개예요. 그 다음에 그 뿔에는 이 10개의 뿔에는 면류관이 있다. 그리고 머리들에는 그 7머리가 있는데 참남한 이름들이 써있다고 되어 있어요. 참남한이라는 것이 블레스페머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써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 하나님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지 않았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런 여러 가지가 다 하나님을, 십자가의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 이런 게 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자, 이런 지금 이 모습이에요. 이게 뭘 상징하는 건가 하고 이제 돼 있어요. 제가 일반적으로 7머리 10면류관, 지금 이 10뿔, 이 7이나 10 이 숫자는 원래 하나님의 숫자인데 완전 숫자죠. 그것처럼 이 땅에 있는 사단의 권세가 이 땅에서는 완전하게 보인다. 완전한 권세의 파워, 어서리티를 가진 것처럼 보이는데 쉽게 보면 이건 나라와 권세를 갖고 있는, 이 세상의 나라와 이 세상의 정치적인 권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정치 지도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이해를 하시려면요, 이게 도대체 왜 짐승이 뿔이 10개가 달리고 머리가 7개고 뿔에는 또 면류관, 이게 도대체 뭘 상징하는 겁니까? 이걸 이해하시려면 이걸 보여주시기 전에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에 우리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다니엘서 2장과 7장에 나오는 모습이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이게 뭘 상징하는 거구나 이제 저희가 알 수 있어요. 자, 다니엘이 그 포로로 바벨론에 붙잡혀갑니다. 그때 그 바벨론의 그 강력한 왕이 느부갓네살이에요. 느부갓네살이 그 남유다를 멸망시킨
그런 제국의 왕입니다. 강력한 왕이에요. 그런데 그가 꿈을 꾸고는요, 그 꿈이 하도 이상해서 꿈을 잘 해석하는 사람들을 불렀는데 아무도 모르죠. 내가 꾼 꿈을 맞춰보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꾼 꿈을 맞추고 해석하라 그러는데 아니 말도 안 해주고 사람이 꾼 꿈을 어떻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하나님의 지혜로 이 왕이 꾼,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부터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자,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것 다니엘서 2장 3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요,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느부갓네살 왕이 큰, 여기 보면 더 큰 large statue, 큰 신상을 봤다는 거예요. 그 신상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런 신상 같은 걸 봤다는 거예요. 이런 신상을 큰, 우리 맨하탄 저 들어오는 입구에 뭐 있습니까? 자유의 여신 상이 있죠. 자유의 여신 상처럼 큰 상이 있는 거예요. 스태츄 오브 리버티처럼 이런 큰 상을 봤는데요, 보니까 머리는 금으로 만들어져 있대요. 그 다음에 이거 보는 게 좋겠죠. 이 가슴과 이 팔과 가슴은 은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 배와 넓적다리는 브론즈, 동으로 만들어져 있고, 다리, 이 종아리 다리는 철로 만들어져 있고, 발과 발바닥은 철과 진흙이 섞은 걸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걸 봤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아예 이 본거부터 맞춰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이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걸 보고 다니엘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금으로 된 머리는 왕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을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서 2장 37절 38절 우리 두 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여, 왕은 열왕의 왕이시리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인생들과 들짐승과 궁둥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물어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붙이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이다. 왕, 당신이 이 바벨론의 왕국의 권세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권세인데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이 권세를 주셨는데 당신이 금머리다고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아, 그래서 지금 금머리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구나 하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이 큰 제국이에요. 큰 나라의 왕이 지금 이 머리에. 두 번째, 은으로 된 이 가슴과 팔은 39절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라고 되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 다음에 다른 나라가 또 일어날 것이 은이고, 그 다음 또 일어날 것이 노수로 된 배의 부분이고, 마지막 지금 넷째 나라는 하면서 철로 됐다는 거예요. 우리 4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으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따를 것이며. 그래서 지금 바벨론부터 여러분들 그냥 복잡한 얘기는 안 드릴게요. 그냥 역사가 그 당시 바벨론 그 지역에 나라가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 바사 페르시아가 일어나요.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하고 알렉산더에 의해서 헬라 제국이 시작돼요. 헬라 제국 다음에 로만 엠퍼러가 로마 제국이 시작돼요. 그래서 지금 이 순서대로 하나님께서 이 신상을 통해서, 큰 스태츄를 통해서 이렇게 권세와 영광이 있는 큰 나라들이 이 지역에, 로마 지역에, 이 그리스 지역에 일어날 것을 쭉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꿈을 지금부터 2500년 전에, 550년 전에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대제국을 이뤘던 그 왕에게 꿈을 꾸게 하고 그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하게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통해서 이런 나라들을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라와 역사들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만,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에 움직이는 것을, 이 역사의 주관자는 예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십니다. 근데 역사는 예수님의 구원을 이루는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 모으시는 그 일로 끝이 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나쁜 악한 도구로 이런 대제국들을 세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 하나님을 공격하는 이런 것으로 보여주시는데, 마지막 7년 환란 때 후 3년 반에 그 힘이 절정에 이르는 한 사건이 일어날 것, 그 힘을 절정으로 모으는 한 지도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같은 사람을 세울 것을 지금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부분이 이제 이 마지막 부분에 연결되어 있어요. 41절부터 보면 발과 발가락이 토기장의 진흙과 철로 섞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니까 42절에 보면 그 나라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하다. 이 로마 제국 이후에 나라들이 합쳐지고 세워지고 하는데 이것이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43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 합하지 아니하니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아닌 것 같으리라. 로마 제국 이후에 나라들이 뭉쳐졌다 흩어졌다 그런다는 거예요. 나라들이 만들어지는데 저희가 같은 인종들이, 같은 민족들이 아니기 때문에 뭉쳐졌다가 또 흩어졌다, 뭉쳐졌다 흩어졌다 그런다는 얘기예요. 특별히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현상이 더 잘 일어난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나라들 보세요. 이름에 유나이티드이라는 게 잘 붙어 있어요. 미국은 한 민족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유나이티드. 미국이 뭡니까? 이름이요. US가요.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이렇게 되어 있죠. 연합체, 연합체. 원래 러시아도 옛날에 소련일 때도 거기도 연합체죠. U라는 거 들어가면 다 소비에트 유니언. 저희가 전에 과거 10여 년 전에 섬기던 선교지 미얀마도요. 미얀마도 원래 이 유나이트, 이 유니온 이런 단어가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버마라는 한 민족이 옛날 이 미얀마의 이름은 버마예요. 버마인데 버마족만 사는 것이 아니니까 거기에 유니온 이런 단어가 있어요. 유니온 오브 미얀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합체라는 이름이 들어가요. 유나이티드 킹덤. 유럽도 마찬가지죠. 요새 유럽이 경제로 한 공동체가 돼. EU 되죠. 이 유니언, 유나이티드 이런 것들로 다 붙여버려요. 그런데 같은 나라가 아니에요. 같은 민족이 아니라서 이 연계가 이 90점이 조금 흐려지면 또 갈라져 버려요. 자, 지금 그런 이야기. 예전처럼 이런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나라들처럼 이런 게 아니라 로마 제국 이후에는 이 나라들이 연합한 모습들이 보인다. 그렇게 주님 오실 때까지 흘러갈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발과 발가락이에요. 발가락이 몇 개죠? 10개예요. 10나라를 항상 상징을 해줘요. 대표적으로. 자,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머리는 바벨론 왕국이었고, 그 다음에 이 가슴과 팔은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는 이 동으로 됐는데 그레코, 이 알렉산드리안 킹덤을 얘기해요.
그다음 다리는 철로 됐는데 이것은 로만 엠파이어를 이야기했어요. 그 후에 이 또 나라들이 계속 일어날 거지만 이전 나라들처럼 그렇게 강한 뭉쳐지는 힘은 그렇게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24절에 이제 마지막 때의 얘기를 쫙 해주세요. 24절 이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다. 마지막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실 건데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거라고. 힘으로 전쟁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지는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때가 있다, 열왕의 때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세우실 건가 하니까 45절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떼인 돌이 철과 못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의 장래를 왕께 알게 하신 것이다.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합니다. 이 꿈이 참되고 해석이 확실합니다. 왜요? 누가 계획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장래일을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십니다. 네가 지금은 대제국의 왕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다. 내가 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너를 잠깐 쓰는 것뿐이다. 그래서 이렇게 금이 됐던 은이 됐던 동이 됐던 철이 됐던 철과 진흙이 합쳐지는 세상의 모든 제국들은 어느 날 뜨인 돌이 뭐냐면 지금 그 영어로 보면 그렇게 돼 있죠. The rock cut out of mountain. 산에서 잘라낸 돌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손으로 잘라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잘라내신 돌이에요. 그 돌이 뭐냐면 바로 우리의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나라들을 다 깨서 부셔버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거다. 마지막 재림과 심판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다니엘에게 다시 한번 이제 직접 다니엘에게 환상을 주십니다. 7장에. 그때 이제 짐승이 나와요. 지금 13장에 나오는 짐승처럼 짐승이 나와요. 7장 1절, 2절, 3절에 보면 다니엘이 밤에 환상을 봤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에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우리 7장 3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7장 3절 시작.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네. 큰 짐승이에요.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바다에서 나왔다. 근데 모양이 다 다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첫 번째 짐승이 아니군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는데 때마다 이런 짐승이 나온다는 거예요. 바다는 이 세상의 권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나라들, 대제국을, 위대한 왕국을, 나라를 만드는 짐승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에요. 우리 짐승이라는 표현이 좋은 표현입니까? 아니죠. 짐승은요, 영어로는 비스트인데요, 이 맹수라는 거예요. 약육강식,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약한 것 다 물어 죽이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채우는 거예요. 그것처럼 지금 세상의 권세를 자기 욕심을 부려갖고 장악하는 그러한 큰 나라들이 항상 존재하는 건데, 지금 우리 2장에서 봤죠?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에 이 헬라, 로마 이후에 그 다음에 그렇게 강한 나라들을 만들기 위해서 세상이 그렇게 흘러갈 거라니. 짐승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13장에 이 짐승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첫 번째 짐승은 뭔가 했더니 7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뭐 같다고요? 사자인데요. 사자인데 뭐가 있다고요? 독수리 날개가 있다. 사자인데 독수리 날개가 있다. 지금 2장에 이게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 7장 5절을 보면 두 번째 짐승이 나오는데 곰 같은데 그 입에 새 갈빗대, 그러니까 갈비를 새 대에 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페르시아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표범인데 새 날개 넷과 머리 넷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네 번째는 극히 강하며 큰 철 이 같은 아주 무섭고 두려운 존재의 짐승이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 짐승을 그냥 보면요 이렇게 생겼다. 그림으로 보면 저희가 좀 이해하기 쉽게 환상을 본 그림이 어떤 건가 설명을 하는데 이런 거예요. 첫 번째는 사자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죠. 두 번째는 곰 같은데 지금 입에 뭘요? 갈빗대 세 대를 물고 있어요. 그다음 세 번째는 표범 같은데 그 다음에 날개와 머리가 4개씩 있어요. 네 번째는 아주 두렵고 무서운 존재, 강한 이를 갖고 있는데 그런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 머리에 10개 뿔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럼 뿔은 뭡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 뿔은 다니엘이 설명을 받죠. 우리 다니엘서 7장 24절, 24절부터 2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 10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여러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날로 지극히 높으신 데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데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고 7년 환란 후 3년 반에 있을 그 모습을 설명해주고 있다. 누가요? 다니엘. 이 짐승의 환상을 통해서 마지막 뿔이 하나가 새롭게 일어날 것인데 그 뿔이 그동안 있었던 10뿔의 권세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갖다 대적하다가 그 때가 있는데 후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라는 후 3년 반의 그 권세를 갖고 있다가 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을 것이다. 아,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 말씀을 보고요. 이제 이 짐승이 뭔지를 이제 이해해요. 이 짐승이 그러면 이 짐승이 이런 짐승이군요. 우리 다시 1장 1절 13장 1절로 돌아가면요. 이 짐승이 결국 거대한 제국을 이루는 이전에 이루었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그 다음에 헬라나 로마와 비교가 안 되는 강력한 나라를 만들어낸다는 전 세계에 모든 권세를 자기가 집중해서 갖는다. 그래서 정치 지도자다. 어느 정도의 힘이 있나 했더니 2절에 그 권세를 갖다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2절, 한번 13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지금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그 짐승들, 7장에 나오는 짐승들의 모습이 있죠. 그 짐승은 표범 같다. 표범 우리 7장 6절에는 팔라와 같은 4개 날개 4개 머리가 있다. 얼마나 용맹하고 빠른지. 발은 곰의 발 같다. 입은 사자 입 같다. 지금 이 마지막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의 권세가 그동안 우리의 역사 속에서 세계 역사 속에서 나왔던 대제국이 갖고 있던 모든 힘을 다 합친 힘이라는 얘기예요. 전 3년 반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는 그렇게 강력한 이런 권세를 갖고 있는지 잘 몰랐었는데 후 3년 반에 이런 권세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왜요? 용이 마귀가 이러한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마치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께 모든 권세를 주신 것처럼 다 준다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하수인이에요. 자기 대리인이에요. 자기를 대신해서 마귀를 대신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와 싸워야 할 그런 사람인데 어떤 모습으로 대제국을 이루는 큰 정부에 마치 지금으로 얘기하면 유엔에
총 지도자. 요새는 유엔이 힘이 없잖아요. 유엔 총장, 사무총장 한다고 누가 이렇게 힘이 있게 보입니까? 한국의 어떤 분들이요. 아시죠? 우리 반기문 총장님도 사무총장 하셨는데 반기문 총장님 뭐 사무총장 했다고 뭐 세상의 권세를 다 갖고 계십니까? 안 그렇죠. 한국에 와서도 존경을 갖다 제대로 못 받았어요. 힘이 없는 것처럼. 그런데 7년 한란 특히 후 3년 반이 시작될 때 이런 세상의 모든 과거에 있었던 모든 제국의 힘보다 더 큰 힘을 갖고 있는 지도자가 나타날 거예요. 근데 왜 이런 걸 힘을 어떻게 얻게 됩니까? 마귀가 주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줍니까? 하는 내용이 3절부터 나와요. 3절에 보면 3절, 4절 왜 그럼 이렇게 강력한 나라를 강력한 권세를 대제국을 이루는 이런 힘을 받을 수 있습니까? 3절, 4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죠. 시작.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게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의 이상이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들 같으뇨 누가 능히 이렇게 싸우리요 하더라. 머리가 7이었다는 얘기죠. 이 짐승 정치 지도자예요. 머리가 7이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게 되었던 것 같더니 상처가 나서 살아났던 이상한 능력을 체험했던.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갖다 그냥 문자적으로 그냥 이해하면 이 정치 세계적인 정치 지도자가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나 보다. 또 한 가지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세계적인 정치 지도자가 자기 나라가 있었는데 권세가 없는 것처럼 힘이 빠진 것처럼 그러다 갑자기 엄청난 권세를 가지면서 세계를 딱 쫙 끌어 안는 그런 힘을 갖는. 사람들이 놀래는. 왜 이렇게 되느냐 하니까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그랬어요. 꼭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처럼 용과 짐승이 용과 이 적그리스도예요. 용과 정치 지도자예요. 용의 마귀의 하수인이에요. 세상의 임금이에요. 이 사람에게 이런 능력을 베풀어 줬다. 저희가 그러잖아요. 이번에 월드컵 하고 있는데요. 월드컵에 못하는 팀이 막 올라와서 결승까지 올라가면 우와 대단하다 그러죠. 한국 이 그룹에서 떨어져 버리니까 당장 뭐부터 얘기합니까? 감독, 헤드 코치를 우리 바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월드컵 할 때마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헤드 코치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한국을 갖다가 2002년도에 4강까지 올린 히딩크가 영웅이에요. 그전에도 뭐 잘하던 분이지만요. 영웅이 되어버렸어요. 한국을 매일 그냥 꼴찌팀이나 다름없는 팀을 4강까지 세마이 파이널까지 올렸습니다. 마찬가지 이런 거예요. 그 나라가 별 볼 일 없는 나라인데 이 사람이 권세를 쥐고는요. 죽었던 나라 같은 나라를 세계 최고의 최강의 나라로 만들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우와 저 나라 저 지도자 대단하구나.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건 7년 환란 때 얘기예요. 누군지 모릅니다. 어떤 나라일지 몰라요. 근데 저는 그냥 이걸 보면서 요새는 이 중국이 그런 힘을 갖고 있죠. 중국 제가 한 20년 30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 하면 뭐라 그랬어요? 중국 사람들 가난하고 돈 없고 무식하고 뭐 막 그랬어요. 한국도 그러면서요. 중국 사람들을 막 저희가 손가락했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중국이 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랑 지금 붙고 있습니까? 미국이랑 지금 한판 붙고 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미국만이 아니라 중국을 갖다가 의식해요. 돈을 많이 갖고 있어요. 이런 것처럼 7년 환란 전반기에는 잘 몰랐는데 후반기에 보니까 이렇게 죽었던 것 같은 지도자가 살아나는 살리는 역사가 있다. 마귀가 모든 권세를 다 부어줘요. 그래서 그 권세가
이전에 바벨론이나 어떤 나라가 갖고 있던 모든 걸 종합적으로 다 갖고 있는 그런 군사력이나 정치력이나 외교력이나 경제력이나 모든 걸 다 갖고 있다는 얘기. 급속도로 성장을 했다. 어떤 나라가 될지는 그때 가봐야 알겠죠. 근데 그때 남고 싶으십니까? 7년 할란에 지금 저희가 공부를 하고 있는 7년 할란에 남고 싶으시면 둘 중에 하나예요. 믿음의 순교자가 되기 위해서 남는 건데 저희는 남는 게 원하는 것이 아니라 들림 받아야 돼요. 이거 보지 말아야 되는 건데 반드시 일어날 일이고 반드시 행하실 하나님의 뜻이야. 자, 그리고 그 입에는 하면서 이제 이런 권세를 가졌는데 5절과 6절에는 그 큰 입과 찬란된 말하는 입을 가졌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5절 6절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짐승이 큰 말과 찬란된 말하는 입을 갖고 42달 일할 권세를 가지니라. 이게 뭐냐? 큰 말, 이 빅마우스라는 얘기예요. 말에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말에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이 타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입, 마우스. 그런데 어떤 말을 하냐? 참남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하는데 사람들이 다 그냥 꼼빡꼼빡 죽는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이고 말을 너무너무 잘해요. 진리의 말처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이 정치가들이 말 잘하는 정치가들이 있죠. 말하면요 사람들 마음을 다 녹이는 정치가가 있어요. 이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말을 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인데 사람들한테 너무너무 달콤한 얘기를 들립니다. 저희가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주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적하는 일들인데요. 그게 사람들에게 기쁜 얘기예요. 신앙적으로는 종교다원주의가 사람들은 즐겁게 들려요. 동성연애 같은 것이 사람들에게 즐겁게 들리니까요. 대통령 후보 나오는 사람들이나 정치인들이 동성연애에 찬성해요. 교회 지도자들도 여기에 또 찬성을 해갖고 교단들이 지금 난리가 나 있어요. 그것처럼 했어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행하여 회방하되 라고 되어 있어요. 말하는 족족, 말하는 것 모두 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성도들을 대적하는 일을 하는데 이때 사람들의 인기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다음에 보니까 족속과 백성과 방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다.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면서요. 예수 믿는 사람을 계속 핍박하면서 다 이기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지금 나라, 족속, 백성, 방언 하면 이방, 이 모든 세상에 권세를 다 갖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 정부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 세계 통치자가 되버려요. 그러면서 13장 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니라. 쉬운 얘기로 생명책에 이름이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외에는 모두 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누구에게 경배한다고요? 이 짐승인 이 정치 지도자를 갖다가 신적인 존재로 섬긴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 일어난다고요? 7년 환란, 특별히 후 3년 반. 이게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반드시 일어날 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속에 지금 요한 사도가 기록하고 있는데 사도 요한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누가요? 이미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7년 환란에 남아있으면요 저희가 그냥은 살 수가 없어요. 누구를 섬겨야 된다고요? 이 짐승과 같은 이 정치 지도자를 저희가 섬기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이것이 이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런 결론의 말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13장 9절과 1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성도들아, 귀 있는 성도들아, 믿음의 귀를 열고 들으라니. 우리 주님이 누구신가?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세요. 7년 환란 동안에도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지고 있어요. 7년 환란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짜는 한편의 이 마지막 과정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마귀를 붙잡고 무적행에 집어넣으시고 천년왕국을 이루시고 마지막 심판 속에 마귀와 이 용의 하수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 그리고 이 정치 지도자를, 이 세상의 왕들을, 이 세상의 권세를 쫓아갔던 모든 사람들은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갈 것이다. 그러니까 인내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가 긴 것처럼 보이지만 후 3년 반 지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할 거라. 심판 때까지 인내하라. 계시록 20장 10절에 그렇게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와 또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마귀의 하수인 역할을 했던 이 짐승, 또 다음 주에 우리가 볼 두 번째 짐승인 거짓 선지자도 다 마귀와 함께 불못 지옥에서 영원토록 심판받고 그곳에서 갇혀 있을 것.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들에게 인내하라.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이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란의 징조들이 보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이 세상에서 인기가 없어지고 누구의 이름이요? 예수를 대적하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이름들이 점점 인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을 쳐. 그것이 맥시멈 되어 있는 모습이 후 3년 반의 모습. 저희가 지금 은혜 시대, 이 은혜의 마지막 부분 시대에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매 순간마다 주님을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게 합니다. 주님을 내가 순종하게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모든 민족 가운데 증거될 때까지 저희들을 그렇게 사용해 주십시오. 저에게 이런 아름다운 믿음을 주십시오. 세상의 눈이 밝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나라의 눈이 밝고 세상의 귀가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의 귀가 열려 있는 그런 은혜를 제가 누리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 한 절 한 절 저희 심령 가운데 온전히 새겨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 가까운 제가 이런 환란 전에 징조의 때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환란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란 넘어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있음을 제가 믿습니다. 저희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매일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의 권세에 저희가 굴복하지 않는 위대한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믿음의 큰 선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